지금부터 광신대학교 채플 비대면 경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3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른 성경으로 하겠는데요.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부터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서는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어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규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목소리를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여호와 너희 치료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샘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 물가에 진을 쳤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축복이 오고 행복한 상황이 되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진정으로 감사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잘 풀리고 또 모든 일들이 잘 형통하게 이루어질 때 감사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수백 년간의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의 스물을 만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스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요로운 안식처로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광야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코로나19라는 쓰디스물을 만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고난의 역경을 스물을 단물로, 장애물을 디딤돌로, 또 이 고난을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기회로 어떻게 우리가 삼을 수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한 구속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스물을 만나기 불과 며칠 전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적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15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권능을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길을 걷고 이제 목이 말라서 갈증이 극한에 달했을 때에 쓰디쓴 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는커녕 모세를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자리하고 있을 때 그들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본능을 기억했다면은 그들은 아마 이 쓰디쓴 물을 만났을 때도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 쓰디쓴 물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세 외에 그 누구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면서 기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극한 상황에서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또 경제적인 상황, 모든 상황들이 불안하고 절대절명의 위기와 또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그러한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되 나를 구원하신 죄와 사망의 종로로 가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강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난을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극한의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게 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을 상대하고 환경을 바라봤지만은 모세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 선물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을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줄로 압니다. 모세는 자신 앞에 닥친 고난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에너지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러한 기회로 활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절대자 혹은 전능한 어떤 신에게 알리면서 관철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의미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내 뜻을 일방적으로 주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다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것인 줄 압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선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물이 단물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선물이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할 때 또 나의 말을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기도를 지키면 질병이 하나도 내가 내리지 아니야 하는데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환경이 변화되는 것, 어쩌면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자체에 초점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선물, 우리의 마음의 바이러스, 불신앙의 바이러스, 원망의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의 그러한 바이러스가 치유되는데 그 관심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배움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를 치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든 바이러스를 치료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은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 그야말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과 안식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가득 차고 시도 때도 없이 선물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엘림으로 갈 수 있는 길은 결국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그 고통과 고난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고 또 기도 가운데서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결국은 외적인 환경이 변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 마음의 선물, 우리의 내적인 불신앙의 우리 마음들, 또 불순종의 마음들,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단마음으로, 단물로 변화되게 되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안식과 평안의 세계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으로 또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광신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모든 아픔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믿음의 동력으로 활용하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외적인 환경이 변화되는 것뿐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 우리의 내면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또 죄와 상처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엘림으로 또 완전한 안식과 평안과 축복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세계를 온전히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주위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광신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